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러 가지로 뒤숭숭하고 뭐 하나 참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소식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을 듣고 보고 있으면서 참 보통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죠. 뭐 기름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지금 무고한 민간인들이 뭐 속절없이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이 더 길어지면 자칫하면 세계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 만큼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이 속히 멈추어지도록 이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유류값이 치솟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과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지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뉴스는 우리에게 늘 걱정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오히려 용기와 격려를 더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은 교회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모섬에 유표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7 금촛대와 7 별에 관하여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교회와 7 사자에 대한 비밀을 여기서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여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천상과 이 지상의 숫자를 전부 다 합해 놓은 것이 7이라는 숫자예요. 이 완전수예요. 다시 말하면 천상과 지상의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그 7 교회의 사자들을 지켜주시고 붙들고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자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랬어요.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것은 또 알파와 오메가요.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 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순간에도 조금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와 격려를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온 우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는 처음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온 우주의 기원이 하나님부터 출발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의 고유한 명칭은 동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계속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출발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는 처음이요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이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하는 이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섭리자라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나의 본질은 영원토록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우주 만물 만상의 창조주가 되느니라. 너를 창조한 자가 나니라. 또한 영원한 현재 역사의 주관자가 나니라. 너를 주관한 자가 나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현재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역사를 지금 이 순간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역사의 주관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고, 김일성 세부자가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고, 각 나라의 수장들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님은 한낱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푸틴이 온갖 전쟁 무기를 사용해서 우크라이나를 넘보고 저렇게 침공을 하고 민간인들을 그냥 무차별로 학살하고 그렇게 죽여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크라이나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선교사들이 다 빠져나오지 않고 지금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선교사들에게 선교 보고가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도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교회가로 가지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거예요. 전쟁도 하나님 손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멈추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 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마지막이니 이 말은 극도의 맨 끝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마지막 최후라. 인류 역사의 가장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자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영원한 현재 영을 써서 지금도 그분이 인류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 성도들의 피를 흘리고 잔인하게 죽인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를 심판해서 지옥 불구에 쳐넣는 최후의 심판을 단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에게 한참 핍박을 받을 때 그때 사도 요한에게 계시가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당시에 얼마나 큰 환난을 받았냐면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데 그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이나 집어넣었어요. 근데 세 번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죽음이 피해가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더 이상 죽일 수 없는 놈이다.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보내버린 거예요. 반모섬은 무인도예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그게 서기 95년이죠. 그때 도미티안이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보고 퀴리오스라 이렇게 칭하라. 퀴리오스가 자기가 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퀴리오스다, 내가 주다, 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퀴리오스거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인님이시거든. 그분 외에 누구를 퀴리오스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분 외에 누구라고 주라고 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도미티안을 향해서 주라고 하지 않는다, 퀴리오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미티안은 머리 꼭대기까지 열이 뻗친 거야. 기독교인들이라면 징글징글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전멸시키라고 군사들이 명을 내려버려요. 어떻게 죽이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가지고 싸그리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을 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인지 몰라요.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거나, 산 사람을 사자굴 속에 넣어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이 산 사람을 피부 가죽 벗기듯이 껍질을 벗겨요. 산 사람을 기가 막힌 거죠. 죽여놓고 껍질을 벗기는 게 아니라 산채로 그냥 그렇게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굴하지 않습니다. 목숨 내걸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퀴리오스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그때 잠시 잠깐 도미티안을 향해서 그래 당신이 주요, 당신이 퀴리오스에 해버리면 끝날 일인데 결단코 그리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는 배신할 수 없다. 전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순교를 각오해요. 얼마나 이 상황이 예수님도 팔짱을 끼고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없는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비규환입니다. 그래서 급히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어서 기록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속히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황제 숭배 우상이 극에 달하고 수많은 순교자가 피가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주님을 보았고 여기서 계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걸 직역하면 내가 주님께 속한 날 가운데서 영 안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 뒤에서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님에 속한 날, 내가 주의 날에 하면 주님께 속한 날에 내가 영 안에 있게 되었다.
성령에 감동됐다는 말은 성령 안에 내가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그분이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그들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대적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들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이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최후의 영광 영생복락을 누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죽은 성도를 부활시켜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의 피를 흘리는 로마 도마티안 왕제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아니한 많은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서 결국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최종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도미태한 황제와 믿지 않는 죄인들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지금은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에게 시합죄를 가하고 그렇게 하지만 반드시 전화위복이 돼서 역전이 돼서 그들이 벌벌 떠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한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는 음성을 듣게 되지요. 동시에 교회 가운데 거느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거기에 격려가 있고 용기가 있고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하십니다. 그분이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남의 일로 보이지 않아요. 남의 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도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서 여기에 우리는 모여서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계시면서 이게 세상이 뒤집히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오늘도 영원한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최후의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